26년 동안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고 쉼 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로 목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애써서 나는 살아있지라고 고백해보지만 내 확신으로 내가 살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았다고 하셔야 산 것입니다. 수년 전에 주님이 저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데 단 한 번도 실제되어 본 적이 없었던 말씀입니다. 처음 25세 때 교회를 다닐 때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이 전부되어 달려갔던 잠깐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이후 벗어나서 20년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말씀이 실제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새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개역개정은 아무든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킹제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나를 믿으려면 아니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르려면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실제되었습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하는 형식에 있어서 배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배열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계속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 떡을 먹었던 것까지는 믿어줄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산떡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니까 그 말씀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믿어주겠는데 또 이렇게는 믿어줄 수 없겠습니다. 더덕더덕 세상의 가치를 다 붙이고 있으면서 구원 하나 더 받고 싶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그 농도나 그 깊이나 그 복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동해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따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자아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 주님보다 더 앞서는 자기의 모든 가치관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 많이 더럽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더럽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겨우 몇 명 정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을 자격자들이 있었고 대부분 다 더럽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4장에는 오늘 우리 지체들은 에스겔 24장을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복음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비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녹이 쓴 가마솥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푹 삶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녹이 쓴 그 솥에 양 한 마리 잡아서 푹 삶는다고 해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녹이 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도는 거룩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거룩하고 어떤 지체가 거룩하지 않는지 우리는 분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사람인지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교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너무 투명하게 말씀합니다. 설교자들이 애매모호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단에서 애매모호하게 설교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결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투명하고 너무 완벽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됩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분들은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시편 95편, 모세가 기록한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3번 반복합니다. 그 내용을.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일렀으되, 성경이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3번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예배로 아주 똘똘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 정확히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갔으나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순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고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 동안에, 아직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복음을 들은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복음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잘 아시죠? 사대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취소되는가 취소되지 않는가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것을 교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어려운 시도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교회. 너희들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은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행위가 온전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나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붙들고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대에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 있는데 너희가 일깨어 회개하고 지켜나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단지에 따라갑니다. 그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주님을 따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겠습니까? 뭐 아멘을 안 하는 분은 뭐고 아멘을 하는 분은 뭐죠? 아멘. 에스겔은 그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에스겔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슬퍼할 수 없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건 보통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꾸미고 신을 신고 슬플 때 입술을 가리는 의식이 있는데 입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길로 비유할 때 가장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그 제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세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된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옛자가 병든 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 죄된 옛사람이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것을 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아멘. 계속 따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아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그 앳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가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준비가 된 주님의 신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멘. 지금 주님 오셔도 오늘 오셔도 좋을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도 어떤 신앙 노선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지금 부르심의 그 자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따라가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오. 십자가의 순종은 철저하게 처절한 죽음의 자리예요. 죽는다고 하는 말은 모두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자기의 가치에서 죽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에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실제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신부는
사탄의 모든 속임과 미혹을 아주 존재로 거부해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사단의 미혹을 주님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사단을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반응되지는 삶이 있다면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이 페이퍼 작성을 하면서 이 말은 좀 넣고 이 말은 좀 빼고 이건 좀 가격하고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도전하면 혹시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느냐고 주님이 묻는다면 어떻게 고백하며 이 시간 어떤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신앙은 늘 결단인데 오늘도 한 번 더 결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그 말씀 힘내어 그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라는 거대한 권력자들이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따로 있어서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고 그렇게 무리는 모여졌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도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어떤 시대에 특별히 이 증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에 특별히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인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처음부터 그냥 증인인 것이에요. 증인에 따라 존재하고 어느 시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편의상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중보적 존재요 선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꿈을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논리를 약간 배운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이 그래서 바로 믿는 것인지 바로 믿지 않는 것인지도 그 정체성마저도 혼동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경륜이 무엇인지 그것은 또 이런 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사회인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 다양한 사역 속에서 중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라크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카라고시를 점령했는데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도시인데 매일 연일 오늘도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계속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내전, 수많은 이런 싸움들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니라. 어린아이를 낳으면 진통하면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과 같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에 무지하면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에 무관하면 결국 복음을 무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증인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면 어디든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006년에 종교법을 시행한 후에 지금까지 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전소되고 문을 닫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종교법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단체 60개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60개 사원에 가서 허락을 맡는다는 거,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교회마저도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015년 11월 초, 이달 11월 초에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우리가 저저번 몇 주 전에 동영상 보여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 교회가 불에 탔고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슬람 성직자들이 명령한 것이에요. 교회를 사냥하고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이 추가 계속 핍박이 있기에 집과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놔둔 채로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난민에 대해서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번 주에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마게도냐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일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헌금이죠. 그들이 없는데 핍박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기에 오늘 우리는 한번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예물을 바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426만 명이 아체 종족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300명이니까 420만 명 가운데 300명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요. 떠난 사람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의 현장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채로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던 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저에게 주님은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그날까지 변함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아주 확신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셨던 그 복음을 놓고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나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는, 그렇게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남는 자로, 마지막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남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